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덥죠. 그럼에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우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495장 귀한 찬송 들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495장 495장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이 시간 50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나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이 시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드리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잘 받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없어서 말씀 전하는 자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와 수요 기도회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사한 제사로 주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오니 찬양을 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또 귀한 성도님들 앞에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들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주 앞에 나온 귀한 성도님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의 가족들과 아버지 하나의 귀한 범사에 아버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거룩하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귀한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함께 귀한 야고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님 마음껏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무더위 가운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이 시간 간구합니다. 귀한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두 절 읽을 텐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야고보서의 마지막입니다. 야고보서 저와 함께 계속 나눴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쓰면서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요? 또 마지막 멘트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심이 되는 마음에서 정말 주고 싶은 말을 아마 썼을 것입니다. 그 귀한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야고보서를 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하고 나서 성도분들과 함께 나눌 때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있죠. 야고보서를 읽을 때 어떤 마음, 어떤 것을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때마다 믿음 생활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녹록지 않고 핍박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들 때가 있지만 힘내라고, 인내하라고 이런 격려하는 말씀이 그런 메시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구원을 이미 받았다고,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동으로서 또 실천적으로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했으면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실천을 잘 하도록 교훈하는 그런 귀한 말씀들이 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귀결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이웃사랑으로 귀결된다라고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믿는 자들, 당시에 이 야고보서 편지를 받는 당시의 성도들, 잘 아시다시피 핍박하던 시대였으면 핍박을 많이 받던 그런 시대였죠.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만으로도 정말 벅차고 힘들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진리를 떠난 자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저버리고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가거나 또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예수님 믿는 것을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믿음 생활하면서 시험이 오면 기쁘게 여겨라.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니 기쁘게 여겨라. 그러면서 시험을 잘 이겨내라. 지혜를 구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낸다. 아주 이 시련은 너희들한테 유익한 거다라고 조언을 해주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지혜를 구해가면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이겨나가길 바라는 그런 1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혜를 또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힘내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또 참으라고,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12절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힘든 믿음 생활 힘내라고 격려하고 있던 말씀, 야고보서 1장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 보면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믿음 생활에 있어서 교정할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2장에 보면 차별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왔었죠. 그리고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3장에 보면 말실수, 제가 2번에 걸쳐서 말실수 설교했었죠. 말실수, 정말 말하는 거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고 사람 앞에 잘해야 된다.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받아서 화평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죠. 또 4장에서는 세상과 벗하지 말라, 세상과 양다리 걸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그리고 11절에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이런 거 다 이렇게 설교를 해드렸었죠. 그리고 5장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과 많이 동떨어져 있는 부자들을 향한 경고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정해야 될 부분들을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친형제였죠, 야고보는. 그래서 야고보는 누구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다른 곁길로 빠지는 것을 봤을 때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런 거다라고 계속해서 알려주셨어요. 이 부분들이 보니까 이 야고보서 이 부분들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그리고 20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던 말씀들이 다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한 18가지 정도가 이미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이 제자들에게 또 이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다 그 가르침들이에요.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이 야고보는 너무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그의 가르침을 잘 알았기에 성도들에게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힘든 생활, 힘든 믿음 생활 힘내고 인내하고, 그리고 막 살지 말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라고 야고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어떤 메시지로 귀결된다고요? 바로 이웃 사랑으로 귀결된다. 이 모든 행실이 결국은 이웃 사랑의 실천을 할 수밖에 없고 실천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귀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경우들이 생겨났었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가 수많은 핍박과 생명의 위협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율법주의자로 돌아가는, 유대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죠? 기껏 구원해 놨는데, 기껏 믿게 되었는데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믿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자들을 이렇게 보고서도 손을 놓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왜요?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도록 해야 되는데 그들을 다시 믿게 하기가 참 어려웠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 하나 잘 믿기도 힘든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많이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거를 다 이해해주고, 그래, 떠난 자는 그냥 놔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그게 예수님이 바라시는 걸까요?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야고보는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왜요? 야고보는 누구를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떠난 그 자들을 다시 주님 앞에 되돌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이 편지의 맨 마지막 메시지에 썼던 것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는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격려만 하고 편지를 마무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가뜩이나 예수 믿기 힘든데 마지막에 힘들지, 힘내라 라고 하고 편지를 끝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냥 두고 있기에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이 가 있었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99마리 양을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가야 한다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중심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좋으세요? 힘든 건 없으세요? 평안하세요? 여러분들 신앙은 요새 어떠세요? 힘든 건 없으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는 계신가요? 어때요? 혹시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애타는 국률한 마음이 현재 마음에 있으십니까? 교회를 나오다가 나오지 않게 된 사람들에 대한 궁금함이나 걱정하는 마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으신지요? 또 우리나라만큼 이단이 이렇게 많고 판을 치는 나라가 없습니다. 특히 신천지,
신천지의 특징이 뭐예요? 기존에 예수님 믿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해 가는 그 신천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신천지로 간 사람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들이 불쌍한 마음 있으세요? 물론 공식적으로 신천지를 출입을 금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죠. 미혹에 넘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단으로 빼앗긴 저 영혼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 다시 되돌리고자 하는 도전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을 다시 주님 곁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도전을 만약에 멈추고 있다면 주님 보실 때 어떨까요? 주님 마음이 어떨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고보서라는 이 편지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그의 친형제의 편지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지만 끝까지 온전한 인내로 승리하고 또 지혜를 받아 승리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무엇보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너희가 되라라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야고보서를 읽으신다면 많이 치유도 되고 도전도 되고 신앙이 교정도 되고 또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갖고 야고보서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 이런 잃은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제가 사역하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청년 때부터 좀 마음이 아팠던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고3 아이들이 기도를 많이 받고 살아요. 근데 대학 가자마자 마귀 밥이 돼요. 제 눈에. 이 말의 뜻은 뭔지 아시겠어요? 대학을 가자마자 술, 음란, 방탕 이런 것에 순식간에 빠져요. 그런데 제 가슴이 아팠던 게 뭐냐면 고3 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던 분들이 대학 가서 그 아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그를 위해 기도를 안 해요. 그들을 위해 그때 당시 제 시각에서 목회자도 부모들도 그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자 하는 열정들이 제 기준에서 제 눈에는 많이 안 보였었어요. 청년 때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생들 이렇게 밥도 사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신앙생활, 대학 가서도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전도사가 됐어요. 처음 전도사가 돼서 중고등부를 맡게 되었는데요. 중고등부를 맡아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 이 고3 아이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마음이 똑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안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지금 은혜 받고 막 수련회 때 은혜 받고 막 믿음이 충만해서 막 그런데 얘들이 이제 대학 가면은 이거 어떻게 하나, 제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3 아이들 중심으로 연극도 준비하고 막 그러면서 그 고3 때 그 겨울방학을 한 두 달 내내 교회에 오도록 어떻게든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막 그 무슨 레스토랑처럼 이렇게 식사를 애들한테 대접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 다음에 대학교 가서 방황하더라도 이 사랑을 좀 기억해라라는 마음으로 했었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막 그냥 막 소리쳤어요. 얘들아, 대학 가서 제발 술 먹지 마. 대학 가서 타락하면 안 돼, 얘들아. 대학 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 제가 가슴을 치면서 아이들에게 술 먹지 마, 그런 장소 가지 마, 되도록이면 연애도 좀 천천히 해. 막 이렇게 제가 막 가슴을 두드리면서 했고, 제가 또 마지막에 부탁한 건 뭐였냐면, 제가 저만의 통계가 있었어요. 보니까 한국 교회를 보니까 그래도 대학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겨울 방학 때부터 교사를 했던 친구들이 그래도 대학 가서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그래도 더 빨리 돌아오더라고요, 교사를 하는 애들이.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막, 전도사님이 교사가 필요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대학 가서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거 부탁을 위해서 술 먹지 말고 교사해. 얘들아, 전도사님 이 부탁 좀 들어주면 안 되겠니? 막 제가 그랬어요. 네, 감사하게도 그때 고3 애들이 8명이었는데요 9명이었는데 한 명은 뭐 중국 아이였고, 나머지 8명 아이들이 모두 교사를 했어요. 근데 대학을 갔죠. 물론 청년부에 갔으니까 저랑 이제 다른 애들이 됐지만 제 마음에는 계속 걔들을 품고 있는 거예요. 다 애들이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했는데 어떠한 아이는 또 술 먹고 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몇 개월 후에 저한테 오더니, 전도사님, 제가요 술도 먹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과 멀어졌는데요, 기도해 주셔 감사해요, 막 이러면서 간증을 하는데요, 어떤 친구가 걔 앞에 와가지고 그러더래요. 너는 가짜 크리스찬이야, 이러더래요. 넌 가짜야. 너 그렇게 술 먹고 굿다이를 사는데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더래요. 근데 그 아이가 수련회 때 정말 은혜 많이 받고 찬양팀도 하던 애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하루는 오더니, 그래서 그날로 이제 술도 끊고 이제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궤도에 올라가고, 제 기억으로 그 당시에 그 모든 고3 아이들 이제 대학 가서도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좀 방황하고 또 이렇게 교회 안 나가고 그런 아이도 있긴 해요. 제가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열심히 해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돌이켜야 되는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 특별히 가족 중에 이단에 빠졌거나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안 믿게 되었다거나, 복음을 많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족들, 일가 친척, 자식들, 손주들 혹시 계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서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나의 신앙 붙드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내가 예수님이 가르침이 아니라 곁길로 빠졌을 때 나를 바로잡아 주시는 그런 신앙, 그리고 그러한 신앙들이 교정이 되면 될수록 이웃사랑에 귀결된다는 것을 배웠고, 그 이웃사랑의 최고봉, 이웃사랑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돌아올 자들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께 돌이킬 귀한 영혼들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심령에 긍휼한 마음 허락하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앞으로 초청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청소 오전 11시 토요일 날 있습니다. 네, 예배당 자리에 개인 물품들은 뒤쪽 책장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관계 전도 축제가 있죠. 네, 오늘 말씀처럼 열심히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초청하는데 3차가 9월 22일, 4차가 11월 2일입니다. 기도하고 이웃과 낙심한 가족, 친지, 친구들을 위해 초청하시길 축복합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23일까지 몽골 선교를 다녀오시게 됩니다. 선교 후원 계좌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문지훈 목사님 현재 휴가 중이십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요즘 코로나가 다시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모두 유의하시고 조심하셔서 건강한 여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식사 섬김은 주사랑 구역입니다. 네, 이번 주 외울 말씀 함께 읽고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해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아멘.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 있고요. 교회 유튜브를 통해 귀한 예배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기도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귀한 찬양 드리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